할렐루야.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 드림이 언제나 기쁘고 감사한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우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시는 솔로몬이 지은 지혜시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 일이나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 그리고 생계를 위한 일이나 혹은 자녀의 축복 등과 같은 일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을 떠나서는 소용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와 앞날을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으므로 그것을 믿는 경향이 많았어 아버지인 다윗은 항상 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경고하였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였다고 훈계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해야만 인간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1절에 우선 집을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의지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뜻을 품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의 의미는 물리적인 건축물로 말할 수도 있지만 그 건축물을 지을 때도 여호와께서 집 짓는 일에 축복하시지 않으신다면 건물을 세우는 것이 인간의 계획대로 한다면 허사로 돌아간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욕심을 내어서 자기 마음이 나쁜 상태에서 건물의 모양을 정하고 또 설계를 한다든가 이웃에게 부당한 일을 행하여 집을 짓는 기초를 삼는다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것을 집을 세우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축복을 기다릴 근거를 잃게 되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집을 짓는 것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 여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집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가정을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시에서는 지혜의 영을 받아 다스리는 일을 감당했던 솔로몬이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체험한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보는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인간의 생활을 주관하고 계심을 확증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형통한 일이 생기면 곧 감사할 줄 모르고 그것을 전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돌려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러한 마음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나아갈 길에 복을 내려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좋은 일도 생기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밀쳐버리고 다만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을 믿고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들의 어리석은 생각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사람들이 근거 없이 자기 자신을 속이지 않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이 사람의 노력이나 수고 또는 계획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직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해야 할 것을 수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크게 찬양받으실 만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나무 토막처럼 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팔을 오물리고 있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모든 기술과 지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꺼이 수고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제사가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어두우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억지로 자기의 것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에 축복을 해주지 않는다면 우리가 열심히 이뤄놓은 것들이라도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은 단지 돌로 만든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가정의 모든 질서와 통치까지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곧이어 나오는 성이라는 말도 역시 성벽을 쌓는 건물이나 그 내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공의 법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우는 자와 지키는 자라는 말 속에서 비슷한 비유가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가정을 유지하거나 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 등은 무엇을 사용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형통함을 내려주시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를 베풀어 형통케 하시지 않으면 사람들이 행한 모든 것이 연기 속으로 사라져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한 인간들이 이처럼 욕심으로 일어나 성을 쌓으려 하고 온 세계의 나라를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는 공정하게 이러한 어리석음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직분대로 행함과 동시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섭리 안에 복종시킨다면 솔로몬이 찬송하고 있는 축복이 우리 삶의 모든 요소에서 공적이구나 사적으로 그 축복을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서 1절에 수고하다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지치고 피곤할 때까지라도 분주하게 자신을 드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키는 자라는 말이 호초를 서기 위해 부름을 받은 자만 의미하지 않고 모든 공적인 자리의 관리들과 재판관들의 공정한 태도도 의미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어때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솔로몬은 이제 부자가 되기 위하여 부지런히 일하는 자들의 수고가 다 헛됨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축복으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식생활에 절제를 하라거나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 감사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무엇이든 모호하게 하는 것은 실패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 우리의 세상적인 일도 올바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공은 우리의 소망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열심히 일에만 몰두한다면 이는 스스로 자신을 실패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살면서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잠에 빠지거나 게으름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솔로몬이 말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일을 수행할 때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의지하여 하길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서 또한 수고의 떡이란 말은 이것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생활을 유지하고 먹는 떡을 의미합니다. 그 떡은 영적 충분한 양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해서 여기서 잠이라는 말은 게으름을 의미하지 않고 참된 성도들이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얻는 편안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으로 봅니다. 성도들은 수고스러운 생활을 할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자기의 일을 합니다. 마치 잠자는 사람처럼 그 마음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도 가끔 고통스러운 근심이나 걱정에 사로잡히고 또 힘들고 어려움에 당하게 되는 일에 대해서는 염려하게 될 것이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녀에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이 완전한 것이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으로 편안한 잠을 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며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자도록 해 주십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본문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 보라 자식은, 제가 잘못 적었네요.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솔로몬이 생명은 하나님에 의해 다스려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인식시켜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일을 작정하신 후에는 자녀들이 자연적인 본능에 의해서만 태어나며 하나님은 더 이상 이 문제에 대해 간섭하지 않으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라고 불렀고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상급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사카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자식들이 우연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또 기업과 상급 같은 의미는 자녀가 많은 것이 언제나 부모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두 번째 은총, 즉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마음을 붙들어 선한 마음을 갖도록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를 가졌으나 자녀로 인하여 괴로움과 슬픔의 요인도 있다고 합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축복, 즉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자식으로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 축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새 힘을 주어 자녀로 인하여 또 다른 두 번째 삶을 세워주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지 않으면 그들을 키우는데 소홀히 하고 관심 없이 억지로 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기는 자식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녀들을 매우 뛰어나게 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 자녀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며 기꺼이 안정된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키워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5절에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란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의 말씀에서는 솔로몬은
어렵고 선한 생활을 하는 자들은 타인을 해하거나 비방하는 자들의 입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이스라엘의 옛날에는 재판하는 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성문의 의자는 마치 오늘날의 법정이나 의회에서 말하는 것과 같은 의미로 봅니다. 앞절에서 솔로몬은 선하고 착한 성품을 지닌 자녀를 화살통에 비유했는데, 이 비유는 마치 자녀들이 옳고 그른 것을 분별치 못하고 남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로부터 우리 자녀들이 선하고 어려운 성품을 가짐으로 부모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져야 할 소망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거나 심한 어려움이 당했을 때, 또한 다른 사람들의 속임수나 미끼에 넘어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을 때, 또 악한 세력으로부터 침범을 당할 때, 이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고 기쁨으로 공의의 법을 실행하도록 험없이 살아가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녀를 거룩한 생활체계 아래 놓아두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특별하신 은혜가 없이는 이 목표를 결코 유지할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비방이나 모략을 면할 수 없음을 암암리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자녀를 세워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에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안전하고 유명한 금문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해가 질 때 금빛으로 물드는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금문교라고 불립니다. 이 다리는 미국 토목학회가 선정한 미국 현대 토목 건축물의 7대 불가사리 중에 하나입니다. 현수교인 금문교는 조셉 스트라우스라는 건축가에 의해서 4년 만에 건축되었습니다. 이 다리가 건설된 지역은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에 속해 있습니다. 이 샌 안드레아스 단층대는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그런 지역을 말합니다. 그래서 각별하게 내진 설계가 필요했습니다. 탑의 높이가 227m나 되었기 때문에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탑을 잡아줄 견고한 구조물이 필요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건축가는 레드우드라는 나무의 힌트를 얻었다고 합니다. 샌프란시스코 북쪽에 레드우드 숲이 있는데, 이 레드우드는 2000년이 넘는 수명을 갖고 있는 수령이 있답니다. 뿌리가 아주 깊고 꼭 끌어안은 것처럼 견고한 바위를 칭칭 감고 있어서 어떤 폭풍과 지진에도 견딜 수 있었고, 잔뿌리들이 수분을 많은 곳으로 찾아가 나무에게 수분을 공급하기 때문에 튼튼하게 자란답니다. 그래서 금문교를 세울 때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깊이 파고 들어가 그의 교각을 세웠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진대에서도 지진을 견디며 아직까지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다면 이 금문교처럼 지진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레드우드 나무처럼 삶을 칭칭 감고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은 솔로몬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우시지 않으시면 모든 것은 무의미하고 헛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특히 가정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노력하지만 겸손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길 바라며 자녀들도 축복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우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인 가정을 창대하게 세워가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언제나 찬양이 넘치는 삶의 공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곳에서 주님과 함께 편안하고 평탄한 삶을 자녀들과 함께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